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극심한 폭우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일었습니다. 침수 피해도 있었고요. 또 산사태도 있었고 여러 인명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났다 싶어서 이제 비가 없겠다 싶었는데 장마를 뛰어넘는 극심한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이 큰 피해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도 이제 예산, 당진, 태안과 더불어서 며칠 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80대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은 해미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직간접적으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 안타까움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아까 서건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집이 또 축사가 논이 침수되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 많은 그러한 농가들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목도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피해를 입으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속히 또한 피해가 빨리 복구되어질 수 있고 또한 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기상 이변이 빈번하게 이번에 내린 비가 100년 만에 있을 법한 100년 만에 이루어진 비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그런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평생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그러한 자연의 위력과 재난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대곡리 쪽이 이제 침수됐다라는 일부 지역이 이제 침수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비가 많이 온 그날 제가 이제 내포 갈 일이 있어서 그쪽 그 대곡리 쪽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도로 한쪽이 깊게 파여져서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그냥 파손된 정도가 아니라 푹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차량 통제를 하면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마 집중 호우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땅이 푹 꺼져버리는 내려앉은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싱크홀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푹 꺼져버린 현상을 싱크홀이라고 그러는데 대곡리 사진을 제가 지나가면서 찍을까 말까 했는데 놓쳤어요. 통제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싱크홀 현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 보이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라는 곳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올해입니다. 올 3월에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큰 지금 차선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차선이 지금 땅에 푹 꺼져버리는 이 사고로 인해서 20m 아래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m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올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땅이 푹 꺼져버린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싱크홀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 사진이 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도로 한복판에 사거리에 지금 이런 큰 싱크홀이 생겼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곳입니다.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곳인데 2007년도에 이뤄진 싱크홀인데 여기는 심지어 아까 명일동에 있었던 싱크홀은 20m 정도 땅이 꺼졌는데 이 과테말라에 있었던 싱크홀은 무려 100m. 그러니까 100m까지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던 주택,
주택 20채가 땅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주민 3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싱크홀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싱크홀이 여기는 지금 인천의 도로가, 여기는 또한 포항.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이런 싱크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만의 특별한 어떤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 싱크홀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지도가 있더라고요. 싱크홀 지도라 그래서 전국에 싱크홀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도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빈번하게 이런 싱크홀들, 우리 대곡리에도 이제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여기에 비하면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고의 위험성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이제 땅만 그런 싱크홀, 땅이 꺼져버리고 또한 내려앉는 그런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그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싱크홀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삶의 자리도,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땅이 꺼져 내리듯 싱크홀과도 같은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듯이 이제 이 가슴 통증이 갑자기 밀려오는데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119 차로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진단을 받기를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급하게 심장 스텐스 시술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분이 제때 연락을 못하거나 만약에 더 급속히 나빠졌다면 큰 불행한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인생이 푹 꺼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는 정말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또한 푹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건강의 이제 적신호와 함께 이분에게서는 그러한 몸의 싱크홀,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싱크홀을 이제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목회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또 해미에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저랑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러한 이민 목회의 그러한 고충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지만 가장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힘들었고 또 고충이 되는 건 뭐냐면 이민 교회가 들어가고 나가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고 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교회가 쑥 성장했다가 쑥 가라앉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목사님 한 몇 년은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제 푹 가라앉는 그 느낌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내면의 위기, 영적인 침체,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여러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그러한 침체기들, 내면의 그러한 어떤 위기들, 영적인 그러한 위기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어떤 싱크홀들이 앞서 땅에 그러한 푹 가라앉는 그러한 싱크홀처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비슷한 공통점이 있냐면 겉은 멀쩡해 보여. 밖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어떻게 해요? 속이 지금 비어져 있는 거야. 속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거야. 속이 지금 텅 빈 채로 그러한 어려움 앞에 침체 가운데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싱크홀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지난번에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이 싱크홀들 보면 처음엔 멀쩡해요. 위에서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지금 그 집안이 점점 침하되어지고 땅이 약화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텅 비었을 때는 나중에는 결국 폭삭 주저앉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채워야 할 것들이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담아둬야 될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담아두지 못할 때 그것을 또한 가득 쌓아두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내면의 침하가 이루어지고 또한 가라앉고 또한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지난번에 우리 이제 7 귀신의 이야기, 귀신이 이제 나간데 사람에게서 나가서 그런 물 없는 곳, 생명 없는 곳을 찾아다닐 때 못 찾다가 딱 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그곳에 어떻게 있다고요? 비워지고 청소되어지고 깨끗해졌는데 그 빈 자리에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가고 그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보면은 썩어져 가고 있고 속은 점점 내려앉고 있고 점점 침하되어져서 푹 꺼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목회를 그만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한번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간의 사정들도 이야기 듣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 상황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만두게 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고충들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제 안에서 계속 이제 울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회가 기쁘지 않고 또한 은혜가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회가 기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이것이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그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신방을 가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오히려 그냥 부담감만 커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기만 하고 힘들고 아프기만 하고 또한 불평과 짜증만 불만만 계속 솟아나는데 내 안에서 이제 그런 내가 과연 지금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그런 목회자로 어떤 그런 부름받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확신이 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두었는데 이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한 한편으로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내가 먼저 목회자가 먼저 은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가 기쁘고 또한 은혜가 돼야 되지 내가 은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도 은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그 기쁨이 감사가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내 안에 먼저 채워가는 것 그것을 내 안에 그걸 가득하게 해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목회의 자리에서 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가득 차고 내가 또한 꺼지지 아니하도록 내 속이 내 심령이 내 영적인 내 내적인 그러한 신앙의 힘들이 쌓아져 갈 수 있도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지금 비어져 갈 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라앉고 있을 때 이런 싱크홀들이 신앙의 싱크홀들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주변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 때문에 아까도 명일동에 있었던 그런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지하철 9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손이 되고
그 상수도관이 파손이 되면서 이제 집안이 침하되어져서 그런 큰 싱크홀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공사라든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고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같이 결부되어지면서 그러한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런 싱크홀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영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의 싱크홀을 겪듯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변에 그런 영향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어떤 여러 상황들 앞에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굳건하게 강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침체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러한 싱크홀들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더불어서 이러한 싱크홀들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을 끼친다라는 사실인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참 2, 3일 한 3, 4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제가 사실 어떤 그런 심란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잠을 잔다든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피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나 혼자만의 시간에 나만의 동굴에 사실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럴 문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나서 자기가 그런 이제 사고를 치고 어떻게 보면 아빠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 이제 자책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아이에게 혼을 내거나 화를 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저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말없이 그냥 있었던 것인데 아이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또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아내도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저 안에 그런 싱크홀에 저 안에 그런 동굴 속에 구멍 속에 빠져서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말았구나라는 그런 저 스스로 또한 큰 잘못을 또한 저지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교우들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같이 도와주는데 그런 나만의 문제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또한 같이 그러한 영향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싱크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그러한 싱크홀로 인해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들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져 가고 내려져 가고 침하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이 여러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상황과 사고들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침체 위기 그러한 내면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빠지지 않도록 또한 이것을 어떻게 빠졌을 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구렁이와 또한 그러한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것을 또한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제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 말씀 제목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3주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함께 그때 이제 나누었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의 배경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편 40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가 이제 그일라와 사글라라는 지역을 다 점령하고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다윗이 잘 나가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칭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기뻐하고 칭송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마음이 그를 질투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개선 장군으로 왔던 그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 꼭대기에 있다가 다시 급전직하에서 저 밑에서 헤매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의 싱크홀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기에서는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저 깊숙한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또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또한 그 끌어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강건하게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그럼 다윗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 그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그 38년이라는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병원을 찾았고요, 의원을 찾았고요, 좋다는 약을 먹었고요, 그런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그에겐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에게 그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나아갔다라는 것.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뭘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을 그의 입술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말들과 찬양의 말들과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의 말들로 그의 입술을 담아두고 그 말씀을 또한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짜증내하고 또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한 그런 화살들을 끊임없이 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둬야 될까? 내 인생의 그러한 침체기, 내 신앙의 어떤 싱크홀과도 같은 내 내적인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입술 앞에 무엇을 담아두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이
주님의 향한 찬송과 그 기도의 언어로 그의 입술을 담아두을 때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또한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그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두어 살겠습니까? 내가 좋을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내 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나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나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또한 나의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을 바꾸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들로, 격려의 언어들로, 긍정의 언어들로, 또한 정직의 언어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서 오늘도 나 자신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러한 저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은 웅덩이 가운데 빠져서 또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을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다윗처럼 끌어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을 붙드사 견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림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입술과 또한 우리의 말들과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뜻하심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변화가 또 우리 안에 또한 이루어져서 우리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 절망의 시간들을 또한 우리 앞에 탄식과 절망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또한 그 우리 안에 입술에 채운 그러한 믿음의 언어들로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이 싱크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기도하길 원합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소망 가운데 그 기다림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내 입술에 기도와 찬양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저 깊은 웅덩이와 저 깊은 수렁 속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를 또 홀로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또한 끄집어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내 입술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삶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아픔 앞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또한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또한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또 우리 삶을 더욱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큰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주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크신 팔로 저들 붙드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또한 복구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또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살아있는 언어들로, 믿음의 언어들로 또한 바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